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오늘은 내 생애에 한 번밖에 없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중한 시간이요. 또 오지를 않아요. 오늘 아침에 니온이를 밥을 먹이면서 그랬어요. 너의 평생에 이 밥은 오늘이 한 번밖에 없는 밥이다. 그래가지고 밥을 먹였어요. 밥을 먹이면서 옛날에 지네 엄마 밥 먹인 실력을 보여가지고 해서 막 터놓다시피 막 먹였어요. 그 밥을 다 먹었어. 아마 오늘 다른 군것질 할 틈이 없을 것 같아. 사랑하는 사람,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체험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날씨가 더운지 실내가 공기가 더운지 사람들이 옷을 하나씩 둘씩 벗는 것을 제가 봅니다. 저 뒤에 온풍기 지난주 중에 놨어요. 우리 성도들이 협조해 준 바람에 또 특히 이것을 앞에서 주도하는 저 뒤에 청년 이주영이가 주도를 했는데 그 광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광고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또 한 푼 두 푼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게 한꺼번에 몽땅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1년 동안 계속해서 달달이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아이고 그렇게 너무나 무리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늘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이 전을 봉헌하게 해 주옵소서 했기 때문에 저 온풍기가 봉헌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놓아 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 성도들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오늘 제가 이게 왜 예배 시간 드리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저도 지금 조금 더워요. 그래서 아까 이 앞에 난로를 끄라고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 난로를 진짜로 치워야 될 것 같아. 앞으로 혹한의 추위가 생기기 전에는 아마 실내 온도가 이렇게 뜨뜻해질 것 같습니다. 뜨뜻해질 것 같아요. 오늘 이 냉온풍기 섬금을 우리 지난주에 우리 최영여 집사님, 이주영 청년, 이라영 집사, 오치훈 집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달달이 조금씩 협조해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이 한꺼번에 돈을 내려고 하면 힘들어. 집에서 시장 갈 때 아마 조금씩 떼어놨다가 주일날 드리든지 한 달에 한 번씩 드려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같이 안수 집사 이게 말하자면 임명을 받았던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어제 수요일 날인데 저와 밥 좀 같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이게 지금까지 교회를 쭉 지탱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그 또 여자 권사님이거든요. 권사님이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목사님이 개척했는데 20년 됐는데 지금 성도 한 명 놓고 20년 동안 목회한대.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가 그분이 안 집사님인데 안 집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20명을 모시고 목회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챙기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더러 대단하다는 말씀을 해주면서 또 저한테 축복 기도까지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숫자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1대1의 관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저 온도를 조금 줄여볼까요? 지금 20도로 되어 있는데 20도로 되는데 한 18도쯤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여기 앞에는 막 덥습니다.
하여튼 우리는요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합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중심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찬송도 부르지만은 오직 예수를 가운데 놓고 예수를 중심에 놓고 흐트러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재림신앙은 요단강을 건너는 신앙이라는 제명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재림신앙은요 요단강을 건너는 신앙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단강은 홍해바다는 하나님께서 갈라놓고 건너게 했거든요. 근데 요단강은 갈라놓지 않고 요단강은 그냥 건너라고 그랬어. 무엇으로 건넙니까?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나라 배움의 제도 우리가 학제라고 말하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6-3-3-4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초등학교 과정이 6년, 중등학교 과정이 3년, 고등학교 과정이 3년, 대학교 과정이 4년. 이 과정을 다 마친 후에는 그 배움을 기초로 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자신들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과정은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데 기초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전문 분야는 더 공부를 하죠. 의과대학은 더 많이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또 더 공부를 해요. 그러나 어찌됐건 보통 이 과정을 다 마치게 되면은 이 사회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만큼 기초가 튼튼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적재적소에서 이미 익혀온 지식을 실제 생활 속에서 적응하는데 필요한 것은 뭐냐? 실력이요, 지혜입니다. 실력이고 지혜예요. 이거 실력을 쌓을 때가 공부하는 시간이요. 그래서 철저하게 실력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지식의 창고에 보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식의 창고에서 그 지식을 하나씩 빼내서 실제 생활 속에 적용시켜 나가는 것을 지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잘하면 어디에서 누구에게 배웠느냐 하면서 칭찬을 받기도 하고, 잘못하면 어디에서 배운 버릇이냐 하면서 핀잔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을 통틀어서 66권이라고 하는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꼭 필요한 그리고 유익한 지침서입니다. 이 공식을 벗어나 편법을 쓰게 되면 그것이 곧 왜곡입니다. 무리를 빚게 됩니다. 뒤틀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갈등이 생깁니다. 사람들과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갈등을 풀지 않고 고집하면은 그 끝은 뭐냐? 멸망입니다. 같이 망해버립니다. 패가망신 당하게 됩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쭉 보게 되면은 없어진 나라가 수없이도 많아요.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시작이야 고조선어부터 시작했지만은 그 뒤에 있는 쭉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 다 없어지고 지금 현재는 뭐냐?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호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깨끗하게 해소하여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이 갈등이 해소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만 살면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으니까 싸울 수가 없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헤아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는 궁율도 얻지 못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궁율은 뭐냐? 사랑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신 설교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의 내용인데 우리 한번 이것을 읽어볼까요?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379페이지. 자, 9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의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들이 상고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됐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룩한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리를 해 주신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신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관리를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흠뻑 젖어야 돼. 우리의 도움이 돼 주시고 우리들의 방패가 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돼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특권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전에 상고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말씀인가?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귀한 빛, 이 빛이 영생의 빛입니다. 이 영생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전 개혁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 여기서 선전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광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 서 있는 부족한 종이지만은 이종걸 목사를 통하여 말씀을 시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선전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우리 신광 순복음교회를 선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서 있는 이종걸 목사를 선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입이 닳도록 선전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도대체 신광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생겼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이종걸이라는데 이종걸이는 어떻게 생겼어? 한번 가서 구경이나 해보자 하고 오도록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나라 천국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천국과는 상관없는 백성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궁율에 대하여도 엄두도 낼 수 없었으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궁율을 얻은 자가 됐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서 사랑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다니,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다니, 여러분 눈물이 글썽거리지 않습니까? 눈물이 글썽거리져야만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 중심에서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그 기적의 주인공과 같은 공감을 느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한만 하지 말고 그 속에 나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라니까요. 이 공감은 지금 홍해바다를 우리 자신이 건너는 공감입니다. 여러분 지금 홍해바다를 건너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홍해바다를 건너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스펀지처럼 푹 잠기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 장애물이 없다니까요. 인생에 장애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장애물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마치 게임을 하듯이 즐기면서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한 말씀 묵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 있으면은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취했으면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가끔 뉴스를 통해서 충격적인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소식을 듣습니다. 이러이러한 사건이, 이러이러한 사고가 막 일어났다고 막 계속해서 아나운서가, 방송 앵커가 이렇게 진행시키고 나서 끝부분에서 뭐라고 그러냐, 이 사람이 만취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매듭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좋은 일, 착한 일도 만취된 상태에서 한 일이라고 뉴스에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저는 이와 같은 뉴스를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으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 사람이 술 취한 상태에서 좋은 일 했다고 제가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어. 만취된 상태에서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 술 취한 상태에서, 만취된 상태에서 착한 일을 했다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은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은요, 믿음의 공식은 행함 이꼬르 하나님의 선물이야. 할렐루야. 행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행함 이꼬르 선물이요.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71페이지. 한두 페이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1장 5절로 8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수학 공식과 같습니다. 이 공식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잘 지고 가면 덧셈이 곱셈으로 바뀝니다. 십자가를 잘 지고 가면요, 그냥 더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곱하기 기호가 된다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절대로 똑바로 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대각선으로만 재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 기호가 그냥 서 있을 때는 덧셈이 기호인데 짊어지고 가면 곱하기 기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잘 지고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0배, 60배, 100배나 거두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잘 지면요, 여러분들 사업장이, 직장에서 아니면 그 외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나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 이 엄청난 공식을 여러분들 실제 생활 속에서 활용해 보자고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지난 과거를 묻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서 새롭게 출발하려고 굳건하게 마음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이젠 앞으로 인생 여정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다니까. 여기서 있는 이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께서는 십자가를 잘 지면 돼요. 할렐루야. 뭐 곱하기 인생이 된다니까.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생각해 보십시오. 맨 처음에 심었는데 30배. 그러면 하나를 심었더니 30이 됐어. 그런데 거기 또 하더니 60배래. 30 곱하기 60이면 없냐입니까? 3, 6, 18, 1800이 됩니까? 그래서 1800 곱하기 100이면 얼마예요? 나 계산 안 할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요, 천문학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얘기요. 이와 같은 공식을 여러분들께서 적용시키자고요. 우리가 적용시키자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첫째는 말씀을 지식으로 깨닫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지식으로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둘째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얻어지는 결과가 하나님의 기적임을 또 우리들이 아는 거예요. 이 기적을 내 것으로 만들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데 세상 사람들이나 아직 믿음이 여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행운이라고 그래. 행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하느냐? 요행수라고도 말해.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왕 군대의 추격 속에서 망연자실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바로왕 군대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가운데서 샌드위치가 죽었구나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냅니다. 넘실거리는 홍해바다를 갈라 양쪽으로 물벽을 만드시고 바닥을 바싹 마르게 하면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지금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있다니까. 건너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군대와 마병들은 같은 바다인데 이들은 그 바다에 뒤따라오다가 몽땅 수장시켜버리신 하나님, 몰살당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이 역사의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종거리가 말할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적해서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손대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어요? 너 누구야?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어머니의 이모니까 저한테는 또 이모 할머니가 되죠. 근데 그 집에 밤나무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밤나무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가을철 돌아오면 우리들이 밤 주스러 갑니다. 이제 명색이 이모 할머니요. 가서 밤을 주시려면 저 산꼭대기에서 저 밤밭에 있는 놈이 어떤 놈이냐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 이모 할머니가 쫓아와. 걸음아 나서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밤나무 밭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를 불문고 뭐 손자가 됐든 뭐가 됐든 일단은 자기네 밤나무 밭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저 밤나무 밭에 있는 누구냐 하고 소리 지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리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혼비백산시켜버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은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430년의 종살이에서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으며 택한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애굽 군대들은 완벽하게 막아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라니까. 우리라는 말을 빼고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면 두리뭉실해. 근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뜨겁습니까? 이제부터 이 백성들이 꼭 해야만 되는 영원한 숙제가 있으니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홍해바다를 갈리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시면서 이들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게 주셨으므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킨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행하는,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천하지 않은 것, 행함이 없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행함에 대한 것과 거역함에 대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요. 하나님으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몰라. 거역한 것이 다른 게 아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거역하는 거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거역하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에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인 여러분께서는 앞으로는 절대로 고개를 좌우로 흔들지 말고 끄떡끄떡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의 역사도 역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기록한 것이 역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을 보았는데 우리들이 미래에 대한 꿈, 계획을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그 답이 뭡니까? 이 계획과 답이 요단강을 건널 것인가 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거요. 어떻게 할 것인가? 요단강을 건널 것인가? 이거 결단은 우리 자신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결단은 네가 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바다를 갈라놓고 건너게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 앞에 펼쳐지는 문제의 바다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처럼 갈라놓고 건너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요, 넘실거리는 문제의 바다에 믿음으로 행할 때에 믿음의 분량만큼 갈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만큼만 갈라져요. 예수님은 이에 대한 답을 해 주셨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분량만큼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그릇, 믿음의 용량만큼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용량이 작은데 욕심만 부리면은 그 욕심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릇을 준비하라고 그랬어.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간장에는 그릇을 준비했어요. 10리터 들어갈 수 있는 주머니를 준비했어요. 믿음의 주머니를 준비했어요. 여기에 값비싼 향유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15리터 들어가는 주머니를 준비해 가지고 향유를 받아가는 것을 본 이 사람, 자신의 용량은 망각한 채 자신에게도 15리터를 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사람들은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공급해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물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15리터를 요구하니까 이 사람의 요구대로 15리터를 부어주었어요. 이 사람이 받기는 받았어. 기분이 좋아. 곧 터질 것만 같이 아주 팍팍하게 받았어. 문제는 이제부터요.
크게 팽창해진 향유 주머니를 움직일 수가 없었어. 무리하게 움직이다 그만 너무나 팽창해진 향유 주머니를 풍선처럼 터져버렸습니다. 그릇에 담겨져 있는 향유는 값어치가 있으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에 담겨져 있는 향유는 값어치가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털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어요. 값어치 있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터져 땅바닥에 쏟아져 버린 향유는 쓸 수도 없어요. 다시 긁어 담을 수도 없어요. 담은다고 해봐야 다른 더러운 잡동생이가 있어서 쓸 수도 없어요. 거기다가 땅속까지 스며들어 버렸어. 그게 땅까지 오염돼 버렸습니다. 줄지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 향유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무엇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준비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탐심, 욕심이 자신도 주위 사람도 땅까지 망쳐버렸어요. 값이 비싼 향유까지도 못쓰게 되었으니 경제적인 손실도 크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그냥 쉽게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요. 나라는 믿음의 그릇은 나라는 옛사람을 포기한 것만큼 그 자리를 믿음이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해요. 신앙의 성장은 고난의 밥을 먹고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니까 육체가 병들고 물질의 어려움을 생각했지만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한 고난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의지하고 자랑스럽게 여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는 것이 고난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큰 그릇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여러분들께서 했습니까? 버리는 것이 고난이라니까. 아까워도 버리고, 왜? 더 값진 것을 담기 위하여, 더 큰 것을 담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믿음의 소유자는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면서 꼭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수용하는 것이 고난이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팔복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는 자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 할렐루야. 이는 그 큰 믿음의 소유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만날 수 있는 자. 어떠한 사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어떠한 사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굳게 믿는 자,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되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게 됨으로써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가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지칠 줄 모르는 인생 여정에서 매 순간순간 승리의 깃발을 꽂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요, 가족을 한 사람 교회로 인도하죠.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의 영토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하자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모습,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자는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온갖 즐거움 속에서 푹 쳐져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죽고 나서 보니까 자기 집 대문에서 그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자기는 뜨거운 이 지옥불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은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자식들, 손자들, 남편들, 아내들이 이 지옥불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겠습니까? 가서 끄집어내야지.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게 하십시오. 예수를 믿게 하십시오. 아까도 예배 드리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시간은 내 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갈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는 홍해바다를 갈라놓고 육지처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굳게 믿는 자가 요단강 앞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고다이웨이 가라. 어떤 뭘로 가느냐? 믿음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홍해바다를 갈른 그것을 통과했던 사람들아, 가라. 고다이웨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럴 때에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여러분들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건 얼음이 꽁꽁 얼었는데 발을 확 디디면 얼음이 짝짝짝짝 발을 옮길 때마다 금이 간 것처럼 한 발자국 요단강을 향해 앞으로 갈 때마다 이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양쪽으로 물벽을 이루고 그 가운데를 넉넉하게 통과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음이 짝짝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은 양쪽으로 갈라지고 일반 평지를 걸어가듯이 넉넉하게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재림의 복음으로 충만하여 요단강을 넉넉하게 건너게 된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